오늘 말씀의 제목은 열두를 세우셨으니입니다. 요절은 14절, 15절입니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이에 열두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로라. 흔히 다다익선이라고 말합니다.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는 거죠. 근데 예수님은 구름처럼 따르던 사람들을 뒤로하고 보잘것없는 12명을 택하사 제자로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함께하게 하심으로 새 이스라엘 역사를 시작하고자 하셨습니다. 이 시대에도 부족하고 자격 없는 저희들을 부르시고 함께하게 하심으로 새 역사를 시작하고자 하십니다. 이 시간 열두를 세우신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배우고 예수님과 함께함으로 예수님을 닮은 제자여 주님의 참된 가족들로 굳게 설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수님과 종교 지도자들의 갈등은 최고조에 이르렀습니다. 그들은 급기야 예수님을 어떻게 죽일까 의논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그들의 모의를 아시고 제자들과 함께 바닷가로 물러가셨습니다. 8절을 보십시오. 열광하는 큰 무리가 갈릴리로부터 비롯하여 유대와 예루살렘, 또 유대 남쪽 이두메와 유대 동쪽 요단강 건너편, 그리고 갈릴리 북서쪽 두로와 시돈으로부터 나왔습니다. 이방인들까지 포함된 엄청난 무리였습니다. 이는 예수님이 하신 큰일, 곧 중풍병자를 고치시고 문둥병자를 깨끗게 하시며 한손 마른 자를 낫게 하신 일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병으로 고생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지려고 에워싸 밀고 난리를 쳤습니다. 에워싸 밀다는 말은 마구 밀쳐대다, 덮치다 등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들은 다른 사람은 아랑곳하지 않고 예수님을 만지기 위해 필사적으로 달려들었습니다. 나도 한번 만져보자. 얼마나 밀어댔는지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작은 배를 준비시켜야 할 정도였습니다. 11절을 보십시오. 더러운 귀신들도 예수님을 볼 때마다 그 앞에 쓰러지면서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부르짖었습니다. 조용히 쓰러지면 되는데 꼭 존재감을 드러내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말들은 예수님의 인기를 높여줄 것 같은데 예수님은 자신을 드러내지 않도록 반복해서 경고하셨습니다. 이는 그런 식으로 자신이 누구인지 드러내는 것을 원하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따르고 배우는 삶을 통해 또 그의 고난과 죽으심을 통해 자기를 나타내기를 원하셨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의 박해가 최고조에 이르고 예수님의 인기가 절정에 이르렀을 때 예수님은 무엇을 하셨습니까? 13절을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라. 예수님은 이 열광적인 팬덤을 뒤로 하시고 산에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셨습니다.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셨다는 것은 예수님 자신을 원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님 자신이 원하는 사람을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분명히 좀 해야 됩니다. 이것을 볼 때 예수님의 부르심은 예수님의 주권임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싶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또 나의 필요나 목적을 이루기 위해 예수님을 선택할 수 있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또 누가 하라고 시켜서 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모임이나 조직의 필요에 이야 저렇게 재밌고 말 잘하고 부심청 좋고 똑똑하고 능력 있는 사람이 필요해 그런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가운데 한바라바 목사님 재밌잖아요. 고개를 들으세요. 재밌어서 예수님이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본인이 허리가 너무 아파서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말씀 공부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됐다고 하니까 좀 약간 운명적으로 들리네요. 어쨌든 예수님이 먼저 택하시고 불러주셔야 합니다. 부르심은 오직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이 원하셨다는 것은 예수님이 이미 그 사람의 장점이나 단점, 연약함을 알고도 원하셨다는 것을 말합니다. 모르고 뽑았으면 나중에 실망하고 취소할 수 있는데 이미 알고도 원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나 실패하심이 없으십니다. 한마디로 부르심은 은혜입니다. 14절 15절을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열두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로라. 예수님은 12를 세우셨습니다. 12는 이스라엘의 12지파, 즉 이스라엘 나라를 상징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회복시키려는 의도가 있습니다. 세우셨다는 말은 창세기에서 창조하다는 단어를 헬라어로 번역할 때 쓰는 단어입니다. 예수님이 12를 부르신 사건은 새 이스라엘의 창조이며 새로운 시대의 시작입니다. 그러면 12를 세우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첫째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무리들은 자신들의 필요를 따라 예수님에게 왔다가 문제가 해결되면 떠나가 버립니다. 이런 사람들 뭐라 그러죠? 뜨내기라고 합니다. 뜨내기. 그런 사람들과 달리 열둘은 예수님이 사역하시는 현장이나 혹은 쉬거나 주무실 때도 24시간 예수님과 함께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도 배우지만 삶 속에서 예수님을 배우는 사람들입니다. 사역을 통해 그의 거룩하심과 목자의 심정과 열정을 배우고 예수님의 가치관과 세계관을 배우게 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참된 백성으로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전인 교육의 과정을 밟게 됩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은 그들이 예수님에게서 필요한 것을 얻어내려는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님을 통째로 자기 마음의 새 가족 부대에 담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것이 제자 양성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고도 첫째가는 덕목입니다. 그런데 복음 역사를 섬기다 보면 양들이나 역사를 바라보고 일에 매몰되기 쉽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부르신 가장 우선적인 목적은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심으로 예수님을 배우고 닮도록 하신 것입니다. 우리도 현재 예수님의 제자의 삶을 살고자 투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용적으로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하는 삶을 살고 있는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사람들과 함께하고 세상과 함께하고 또 인터넷 유튜브와 함께하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바쁘다는 생각으로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우리 삶의 중심이 예수님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과 함께한다는 것은 늘 마음으로 예수님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최동진 목사님이 참 존경스럽습니다. 최동진 목사님 카카오톡 한마디가 뭔 줄 아십니까? 예수님이시라면 어떻게 하실 것인가 입니다. 점점 예수님을 닮아가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을 기억하고 예수님의 뜻을 섬기며 말씀을 쫓아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시대에 예수님과 함께하며 어떻게 하든지 예수님을 닮은 사도들로 성장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둘째로 보내사 전도도 하기 위해서입니다. 전도는 하나님 나라 복음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앞에서 예수님은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와 세상에 오신 목적이 전도하기 위해서라고 하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병 고침과 귀신을 쫓아내는 사역을 원하실 때도 전도를 우선순위에 놓으시고 이것을 놓치지 않고자 하셨습니다. 전도는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고 선포하는 말씀 역사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제자는 사람의 심령과 폐부를 찔러 죽일 수 있는 깊이 있는 말씀의 종으로 준비되어야 합니다. 요즘 창세기 특공대를 마친 학생 동역자들이 캠퍼스 가운데 전도에 힘쓰고 있어서 하나님께 감사드리게 됩니다. 이 정도를 통해 캠퍼스 가운데 복음이 널리 전파되고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나오는 역사가 충만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셋째로 귀신을 내어 쫓는 권능을 가지게 하려 하심이십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보면 복음을 전할 때 귀신들이 강하게 저항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결국 귀신, 악한 영과의 싸움입니다.
바리새인들은 많은 지식과 세속적 권위를 가지고 있었지만 귀신 앞에서 무능력하였습니다. 귀신을 제압하는 영적 권능은 오로지 예수님만이 주실 수 있으십니다. 예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제자들도 무능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 시대의 귀신 악한 영은 쾌락과 물질주의를 통해 역사하고 있습니다. 무기력과 우울 또 불안으로 사람들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이런 악한 영 어둠의 세력과 싸움을 감당할 수 있는 권능을 덧입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귀신 들린 아이를 돕지 못해 쩔쩔매고 있는 제자들에게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한마디로 귀신과의 싸움은 기도의 싸움이며 믿음의 싸움입니다. 그러므로 부르심 받은 자들은 기도에 힘써야 합니다. 그때 악한 영을 분별하고 싸울 힘을 위로부터 덧입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세우신 12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16절부터 19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12를 세우셨으니 시몬에게는 베드로라는 이름을 더하셨고 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이니 이들에게는 보아너게 곧 우레의 아들이라는 이름을 더하셨으며 또 안드레와 빌립과 바돌로메와 마테와 도마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및 다데와 가나나인 시몬이며 또 가룟 유다니 이는 예수를 판 자더라. 시몬이 먼저 나옵니다. 시몬은 시므온, 레아가 야고보에게서 난 두 번째 아들로 들음이라는 뜻입니다. 그에게는 베드로, 반석이라는 이름을 더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는 큰 소리만 치지 계집종 앞에서도 벌벌 떨며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한 연약한 자였습니다. 그러나 그가 오순절 성령이 강림했을 때 한 번의 설교로 3,000명을 회심케 하고 또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파함으로 초대교회의 반석이 되었습니다. 야고보 요한에게는 보아너게 곧 우레의 아들이라는 별명을 더하여 주셨습니다. 이는 아마도 자신들을 환영하지 않는 사마리아인들을 하늘의 불로 멸하려고 했던 그들의 과격하고 성급한 성격됨으로 보여집니다. 안드레는 남자라는 의미로 그는 예수님을 만난 후 즉시 자기 형제 베드로에게 전도할 만큼 단순하고 열정적인 사람이었습니다. 빌립은 성경의 이초에 메시아를 증거할 만큼 해박한 사람이었으며 바돌로메는 톨마이의 아들이라는 뜻으로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는 참 이스라엘 나다네엘을 가리킵니다. 마태는 임마누엘의 사랑을 체험한 세리레이며 도마는 히브리어로 톰, 헬라어로 디두모로 쌍둥이란 뜻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을 의심하여 못자국난 손과 창자국난 허리를 만져봐야 믿겠다고 한 의심의 대명사였습니다.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는 작은 야고보로 불리기도 하는데 이는 그가 요한의 형제 야고보와 비교할 때 체구가 작거나 그보다 젊고 덜 알려져 있기 때문이라고 보여집니다. 그의 아버지 알페오는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 중 한 명인 글로바와 동일 인물로 생각되어집니다. 다데오는 사랑스러운 아들이라는 뜻으로 누가복음에 나오는 야고보의 아들 유다를 가리킵니다. 가나나인 시몬은 열심당원이라는 뜻의 가나나인의 아람어에서 유래된 말로 그는 로마의 팔레스타인 통치를 극렬히 반대하던 열심당원이었습니다. 가룟 유다는 예루살렘 서편에 있는 작은 마을 캐리오트 사람으로서 물욕에 사로잡혀 스승을 팔아먹는 배반의 대명사가 되었습니다. 이상의 12은 대부분 갈릴리 출신이고 어부들이 많고 심지어 배반할 자도 들어 있었습니다. 이들이 정말 예수님이 원하셨다는 자들이란 게 놀랍지 않습니까? 세상에서 새로운 조직이나 정권을 꾸릴 때 가까운 친인척이나 똑똑하고 능력 있는 인재들을 뽑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원하는 자들 속에는 그런 사람들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왜 이 사람들을 원하셨는지 알 수 없습니다.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앞에서도 말했듯이 그들은 예수님으로부터 필요한 것을 얻어내는 사람이 아니고 예수님을 배우고 닮으려는 새 가족 부대와 같은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사람들이 오병이어의 표적을 보고 예수님께 나왔다가 더 이상 떡을 얻을 수 없게 되자 다 떠나버렸지만 제자들은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게로 가오리까
하며 예수님을 끝까지 따르고자 하였습니다. 여기서 소수 제자 양성의 중요성을 배울 수 있습니다. 한 사람의 제자를 키우는 것은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리고 많은 에너지와 힘이 필요합니다. 우리나라 공군에서 파일럿 조종사 1명을 양성하는데 4년이 넘는 시간과 2억 원이 넘는 비용이 든다고 합니다. 이처럼 소수 정예의 제자를 키우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대중 집회를 통해 사람들을 키우고자 합니다. 그러나 인격적으로 함께하며 배우지 않은 사람들은 결국 무리 신앙 속에 떠나버리게 되고 맙니다. 힘들어도 소수 정예의 제자를 세우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열광적으로 따르던 무리를 뒤로하고 12를 택하시고 거기에 집중하셨습니다. 우리도 이 시대 예수님이 원하는 자로 택함 받았습니다. 자부심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가 나은 사람을 부르신 주님의 소망을 붙들고 주님과 함께하며 본받고 배움으로 주님을 닮은 제자들로 성장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20절에서 22절에는 예수님의 사역에 대한 친족들과 서기관들의 반응이 나옵니다. 20절을 보십시오. 잠깐 집에 들어가셔서 식사라도 하려고 했는데 무리가 다시 모여들어 식사할 겨를도 없게 되었습니다. 보통 다 먹고 살자고 하는 일인데 밥도 먹지 못하면서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나 생각되어집니다. 그러나 병든 자들에게는 밥도 먹지 못하고 자신들을 돌보시는 예수님이야말로 참된 목자요 참된 의사가 아닐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를 지켜보는 친족들의 생각은 전혀 달랐습니다. 21절을 보십시오.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하밀러라. 붙들다는 말은 마가복음에서 예수님을 체포하러 온 대적들의 행동을 표현할 때 쓴 단어입니다. 이것은 친족들의 태도가 대적들의 태도와 다를 바가 없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이 미쳤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이 대패를 들고 멍에를 만들어서 가족들을 부양해야 하는데 밥도 제대로 안 먹고 다른 일에 미쳐 있으니 정말 미친 게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도 가족을 돌보지 않고 조화 복음 역사에 헌신하면 미쳐도 곱게 미쳐야지 이게 뭐 하는 짓이냐고 손가락질과 비난을 받습니다. 그러나 제대로 이런 소리를 들으면 힘이 빠지고 잘하고 있는 것인가 회의가 듭니다. 그러나 제대로 믿고 따르면 미쳤다는 소리를 듣는 것이 정상입니다. 세상에서도 뭔가를 좋아하고 잘하는 사람은 뭔가에 미쳐서 살아갑니다. 예수님은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리라 기록된 말씀처럼 하나님을 향한 열심으로 충만하셨습니다.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 예수님도 하나님을 향해 미쳤으니 그들의 말이 틀린 말도 아닙니다. 고린도후서 3장 5장 13절은 말씀합니다. 우리가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사람들은 게임에 미치고 도박에 미치고 돈에 미쳐서 살아갑니다. 어차피 미쳐서 돌아가는 세상입니다. 우리가 이왕 미칠 거 예수님처럼 하나님께 미치고 사람들을 돕는 데 미쳐서 온전한 예수님의 제자들로 인정받을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22절을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런 서기관들은 그가 바알세불이 집혔다 하며 또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은 예수님이 바알세불에게 집혔다는 말은 사로잡혔다는 뜻입니다. 귀신의 왕의 도움을 받아서 귀신을 쫓아낸다고 하였습니다. 바알세불은 블레셋 신 가운데 하나인 바알저붓, 발음하기 어렵네요. 파리, 모기하고 똑같은 파리 있죠. 파리들의 주인이란 뜻입니다. 를 가리키는 헬라어 음력으로서 가나안의 신의 명칭을 경멸적으로 변형시킨 굉장히 무시하는 표현입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이 귀신의 왕의 도움으로 귀신을 쫓아낸다는 프레임을 씌워서 예수님의 사역을 아예 귀신의 사역으로 규정해 버린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런 그들의 주장이 얼마나 말도 안 되는 소리인지 상식적 논리의 기초에 대응하십니다. 23절부터 26절까지도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을 불러다가 비유로 말씀하시되 사탄이 어찌 사탄을 쫓아낼 수 있느냐. 또 만일 나라가 스스로 분정하면 그 나라가 설 수 없고 만일 집이 스스로 분정하면 그 집이 설 수 없고 만일 사탄이 자기를 거슬러 일어나 분정하면 설 수 없고 망하느니라.
한 나라든 가정이든 스스로 분쟁하면 이 콩가루가 되어서 스스로 서지 못하고 망하게 되고 맙니다. 사탄은 그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스스로 분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는 것은 그들의 억지 주장일 뿐, 예수님을 통해서 일어나는 역사는 강력한 성령의 역사였습니다. 27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는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세간을 강탈하지 못하리니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신 것은 우주적인 통치 체제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것으로, 더 강한 자로 오신 예수님께서 강한 자 사탄을 결박하고 그의 소유를 빼앗고 계신 것이었습니다. 사탄은 강한 자로 와서 허무와 불신, 어둠과 죽음 권세로 인간을 지배하고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더 강한 자 예수님이 오심으로 사탄의 통치가 종식되고 예수님의 통치가 시작된 것입니다. 이것은 누가 봐도 명백한 성령의 역사인데 이를 모독하는 것은 용서받을 수 없는 죄입니다. 28절부터 30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모든 모독하는 일은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사하심을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가 되느니라 하시니 이는 그리들이 말하기를 더러운 귀신이 들렸다 함이로라. 예수님은 사람의 모든 죄와 모든 모독하는 일은 용서받을 수 있다고 하십니다. 모든 죄는 하나님의 계명을 어긴 모든 잘못된 행위를 가리키고, 모든 모독하는 일은 하나님과 사람에 대해 욕설적인 말, 신성 모독하는 말을 가리킵니다. 마태복음 12장 32절에 의하면 인자 곧 성자 예수님에 대해 말로 거역하는 죄까지 용서받을 수 있다고 하십니다. 이 상에서 볼 때 자비로우신 하나님에 의해서 용서받지 못할 죄가 거의 없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 한 가지 용서받지 못하는 죄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성령을 모독하는 죄입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각종 치유 역사와 귀신을 쫓아내는 역사는 성령의 능력을 힘입은 것입니다. 이를 통해 사탄의 왕국이 파괴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침투되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이런 역사를 보는 자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기에 예수님을 믿고 자신의 죄를 회개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서기관들은 성령의 역사를 보고도 귀신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고 악의적으로 왜곡하고 비난하였습니다. 이는 실로 성령을 모독한 것으로 영원히 사하심을 얻지 못하는 정말 무서운 죄를 짓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더 강한 자로 오셔서 강한 자 사탄을 결박하시고 사로잡힌 영혼을 구원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 성령의 역사를 부인하거나 거역하지 않고 영접하고 회개함으로 그의 다스림 받는 하나님 백성으로 살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31절 32절을 보십시오. 친족들이 붙들어 오려고 해도 안 되자 이번에는 그 어머니 마리아와 동생들이 직접 예수님이 계신 곳에 찾아왔습니다. 여기에는 밖에 서 있는 가족과 예수님을 둘러 앉아 있는 무리들이 대조되어 나옵니다. 이를 통해 누가 예수님의 진정한 가족인지 암시하고 있습니다. 누가 내 어머니이며 내 동생들이냐? 이 질문은 가족들이 들으면 뭐라고? 누가 내 어머니고 내 동생들이냐고? 어디서 애비도 못 알아보고 굉장히 섭섭해하고 갈등을 불러일으킬 만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는 다분히 예수님의 의도가 담긴 말씀입니다. 34절 35절을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둘러앉은 자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내 아버니와 내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인간관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관계가 가족입니다. 왜냐하면 이는 피로 맺어진 관계이기 때문입니다. 피는 물보다 진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이 예수님의 형제, 자매, 어머니라고 선언하십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영적 가족관입니다. 지금 피를 나눈 가족을 바깥에 두시고 이 말씀을 하시는데 이는 육신의 가족이 다 필요 없다는 뜻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가족, 영적 혈연으로 맺어진 가족이 중요함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또 주님을 배우고 따르기 위해 이런 영적 가족 중심의 삶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런데 예수님 중심의 삶을 살다 보면
육신의 가족에게 소홀해져 내가 불효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제주도 고씨 집안 장손인 고용옥 목자님은 이 문제로 오랫동안 하나님의 연단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고용옥 목자님이 정말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았을 때 주 안에서 많은 영적 가족을 얻었을 뿐 아니라 또 육신의 가족들과도 새로운 관계성, 곧 하나님의 종이요 목자로서 인정받게 하심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습니다. 첫 제자들은 부르심 받았을 때 가족을 버렸는데 제자도 제자를 따르는 도리에서 버려야 할 것도 가족이고 다시 얻어야 하는 것도 가족입니다. 예수님의 어머니와 형제들도 나중에 성령을 받고서야 진정한 예수님의 가족이 되었습니다. 한 대기업 회장은 자식과 마누라를 빼고 다 바꾸라는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그러나 제자 생활은 혈통에 기초한 가족 개념을 버리고 새로운 영적 가족을 얻어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끝까지 주님을 따를 수 있고 육신의 가족과도 제대로 된 관계를 정립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중심의 가족관을 확립함으로 예수님을 끝까지 따르며 배우는 주의 제자들이요 육신의 가족들에게도 인정받는 참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저는 학생 때 주님의 부르심을 받았는데 저희 학년에는 의대, 치대, 한의대, 약대, 고대, 광운대 12명의 형제들이 있었습니다. 제가 몇 번을 세어봤는데 딱 12명이었습니다. 전부 다 대단하지도 않고 특별하지도 않은 그냥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중에 저는 까칠하고 별 볼 일 없는 사람으로 여러 번 힘들어져서 소망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새벽까지 소감 발표하며 12명이 소감 발표하니까 얼마나 늦게까지 했겠습니까? 사모님은 자주 조시면서도 저희들의 죄 문제를 하나도 놓치지 않고 책망하심으로 예수님을 배우도록 도와주셨습니다. 그런 주의 종들의 섬김과 사랑으로 예수님의 섬김과 사랑을 배울 수 있었고 한 사람을 섬길 수 있는 종으로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조화 복음 역사에 헌신할 때 저희 어머니로부터 미쳐도 보통 미친 게 아니라는 소리를 자주 들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제가 매일 새벽을 깨어 기도할 때 이를 통해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받게 하시고 무슨 문제가 생기면 모든 형제들이 막내인 저에게 의논하는 목자로 세워주셨습니다. 제가 원한 것도 아니고 제가 능력이 있어서 된 것도 아닌데 오직 주님의 원하심으로 주님을 따르며 본받고 배움으로 영향력을 끼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하신 하나님께 깊은 감사와 찬송을 돌려드립니다. 제가 하나님의 소망을 따라 예수님과 함께하기 힘쓰므로 예수님을 더 깊이 배우고 예수님을 닮은 제자를 세우는 역사에 계속해서 쓰임받을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결론입니다. 지금은 복음에 대한 저항과 무관심이 커져가는 시대입니다. 그럴수록 예수님을 닮은 이 소수의 제자들, 가장 친밀하고 끈끈한 가족관조차 새롭게 된 소수의 제자들을 양성해야 합니다. 이것이 어려운 시대에 복음 역사를 섬기는 하나님의 지혜임을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닮은 제자여 그런 제자를 세우는 은혜의 사명에 충성하는 종들로 쓰임받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걸어가시고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자격 없고 부족한 저희들을 이 시대에 택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크신 소망을 따라 주님과 함께하기에 힘쓰므로 주님을 본받고 배움으로 주님을 닮은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중심의 분명한 가족관을 정립함으로 끝까지 예수님을 따르고 또 함께하는 하나님 백성으로 굳게 설 수 있도록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